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은 흔들립니다. 흔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가족이, 주변 사람이, 동료들이, 친구들이, 상황이, 사회가, 도시가,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흔듭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에 흔들림이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고 있기에 흔들림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지요. 보이는 것이 참으로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시도 그 세상의 것들과 움직이는 영상과 메시지를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은 말씀보다는 그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 영상들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보이는 곳에 묶어두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그 절대적인 부족량은 항상 믿음의 흔들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은 속도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디고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요구하시기에, 그 인내하심을 통하여 성숙으로 이끄시는 그 흔들림 없는 길이기에 도시는 이 즉각적인 속도와 반응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믿음은 느립니다. 믿음은 성숙을 요구하거든요. 믿음은 느립니다. 인내하기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라고 지금 움직이기를 바라니 우리들의 이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또 도시는 사람의 평가로 믿음을 흔듭니다.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내게 하게 되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내 안에 던지게 하며 저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게 하니,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의 시선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뒤에선 뭐라고 떠들고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항상 흔들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항상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흔들림을 느끼는 것이랍니다. 세상 붙잡고 사면 그 흔들림 가운데 자연스러워지니, 그 흔들림 가운데 익숙해지니 못 느낍니다. 오히려 이것이 맞구나 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흔드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나를 흔드는 그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나는 흔들림을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흔들림 없이 딴 세상 사람의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반석이 되어주고자 십자가까지 선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을 붙잡을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온 우리 모두에게 해답을 찾고 길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바울 역시 도시에서 흔들리고 쫓겨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믿음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베레아에서의 말씀 두 번째 장면을 함께 보시며, 도시는 믿음을 흔들어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전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은혜가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는지 잠시 사도행전의 더 이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던 그 시점이랍니다. 교회 가운데 큰 갈등을 일으킨 논쟁이 있었지요. 바로 이방인 할례 문제를 두고 이들은 갈등하였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과 이방인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율법이 충돌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율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어려워 보이는 만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이 드러나고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사실은 사람은 항상 율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충동질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사람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생각대로 선택하지 않고 살던 대로 선택하지 않고 경험한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의 생각을 거절하시고 막으시고 어디로 부르시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부르신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에 순종하여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도시라고 알려진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루디아의 영혼을 구원하지요. 구원받은 영혼에게서 교회가 시작되고요. 또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서 복음으로 인하여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리고 그와 가족이 침례를 받으니 그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을 그 빌립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빌립보에서 꿋꿋하게 바울은 살아갔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 가운데서도 바울은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진정한 왕이시다. 그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도시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다른 왕을 전한다 하여 우리들의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라는 다른 왕을 전한다 하여 소동하고 흔들었습니다.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베레아로 이동하였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와 비교되는 도시였는데요. 베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 복음 앞에서는 그들의 태도가 달랐고 모습이 달랐고 마음이 달랐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베레아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던가요? 첫 번째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목소리가 들리는가?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죠. 두 번째 어떤 태도가 있었던가요? 간절함. 세 번째는 어떤 태도가 있었나요? 상고함. 우리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베레아는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 첫 번째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세 번째 상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베레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그러운 마음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납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납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베레아의 은혜를 선물해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간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간절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러한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상고하며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항상 돌보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베레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레아 가운데 바울을 흔드는 일이 이제 찾아오는데요, 어떤 일이 찾아올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도시는 복음을 흔들어도 하나님은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화면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도시는 복음을 흔들어도 하나님은 길을 여신답니다. 13절, 베레아는 참 좋았는데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를 찾아옵니다. 바울을 잡으러 와요.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합니다. 소동하게 하고 그 도시를 흔들며 바울을 흔들려고 합니다. 누구가요?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하였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무리를 움직이고 소동한답니다. 대체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요? 대체 유대인들은 왜 여기까지 와서 바울을 흔들려고 할까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손님들이기 때문이랍니다. 손님이라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시키는 거랍니다. 손님의 태도랍니다. 복음은 손님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소유합니다. 주인이기에 섬긴답니다. 섬기는 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녀들의 주인의 태도랍니다. 우리는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니 주인은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부리는 존재로 생각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요, 섬긴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듯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은 섬기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은 섬기지 않습니다. 주인을 부리려 합니다. 그 맛에 살거든요. 그 맛이 그렇게나 맛있거든요. 그 맛이 도시의 맛이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복음에 있어서도 주인 노릇하려고,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계속 진짜 주인을 흔드는 것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인 짓거리를 하고 싶어서 안달나 있으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도 쫓아와서 그의 복음을 흔들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주님의
자녀가 진짜 주인입니다. 바울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가 진짜 주인이랍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하는 그 복음을 흔드는 유대인들은 그럴 뿐이랍니다. 손님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손님들이니까 그럴 뿐이랍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복음을 흔드는데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떤 일을 하시냐면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베레아에서 내보낸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형제들이 믿는 공동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형성된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베레아에서 내보냅니다. 개인의 판단이나 두려움이나 패배로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분별과 보호 속에서, 즉 하나님의 손에 개입하신 가운데서 바울을 내보내주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바울의 이 상황을 귀로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랍니다. 바울 도망갔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니 바울 도망갔네 하며 쉽게 사람의 시선으로 바울이 도망하였다 해석할 거랍니다. 유대인들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피했네, 도망했네, 패배했네, 실패했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니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다. 도망했다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가 바울을 내보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자리 가운데서 내보내셨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 때에 자신의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성경은 이 하나님을 여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도망갔네 여기고 있을 법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 말씀을 열어 무엇이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냈다. 봐봐라, 도시는, 세상은 사람의 믿음을 흔든다. 데살로니가로부터 찾아서 무리를 움직이고 소동을 일으킨다. 믿음을 흔든다. 그러나 형제들은 바울을 내보내듯이 하나님은 길을 열어 보내신다. 성경은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도시의 시선을 흔들리며 도망하는 시선이고요,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시선이랍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이 13절에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도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모습이구나 라고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질 때 우리의 삶 또한 흔들리고 도망하는 삶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거구나 라고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가 찾아와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에서 배가 흔들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실거리니 배는 당연히 흔들립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람이 불어오지요. 사람들이 오죠. 유대인들이 오죠. 그가 소동을 일으키니 파도가 넘실거리니 당연히 믿음은 흔들리지요. 그러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로서 살아가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으니 파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항로를, 이 배를 막고 있는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랍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 속에서 불안해하지요. 그러나 선장은 그 순간에 무엇을 보고 있냐면요, 파도보다 항로를 보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선장님께 믿음이 있다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흔들리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도 그 항로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랍니다. 그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장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도시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파도와도 같이 다가오는데요, 보이는 파도 가운데 시선을 두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선장님께 두는 거랍니다. 믿음은 선장님께 두는 거랍니다. 누구보다 이 바다의 길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흔드는 도시에 바울을 붙잡아 두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다음 항로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 파도가 흔들어도 선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 다른 길을 또한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배에 올라탄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에 올라탔으며 그 배를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도시가 우리를 흔듭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며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는 삶이 아니라 이 배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믿음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은 내보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일로 인도하실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도시는 복음을 쫓아내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있던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같이 있던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있을까요? 14절을 보시면 아직 거기 머물더라. 베레아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나가게 됐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에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냐면 바울이랍니다. 막상 이 유대인들의 실상은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니 바울이 싫어라고 하는, 사람이 싫어, 너가 싫어라고 하는 그 감정만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이것이 도시 손님들의 특징이랍니다. 손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는 감정만 있지, 막상 손님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방향인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저 바울이 싫다는 거랍니다. 그냥 저 사람이 싫어하며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이 손님들의 소동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시는 복음을 쫓아내도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머물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역이 베레아에서 멈춤이 아니다, 여전히 지속된다. 하나님의 뜻은 베레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답니다. 바울이 떠났다 하여 베레아 가운데 복음이 떠난 것이 아니랍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시고 남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베레아 가운데 복음이 되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묶어두지 않으시고요, 공동체를 통하여 계속 사역을 하시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한 명의 사람에 의해서 그의 사역이 좌지우지되지 않으신답니다. 사람이 곧 사역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 빠지면 사역이 올스톱된다, 이 사람 떠나면 사역이 멈춘다, 이 사람이 손 놓으면 사역이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부재로 인하여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야 사람 빠지면 멈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며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있거든요. 사람이 빠지면야 차량이 멈출 수 있죠. 사람이 빠지면야 방송은 멈출 수 있죠. 사람이 빠지면 안내는 멈출 수 있죠. 사람이 빠지면 식사는 멈출 수 있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니 그것은 영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랍니다. 영혼을 건져내시고 영혼을 살려내며 영혼을 새롭게 하며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에게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의 이 복음 전파의 하나님 사역의 지속성은 사람의 유능함에 달려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닿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남기시며 그를 통해서도 이 베레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하신답니다. 저는 한번 이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에 그 돌판이 찧어서 살이 찢기고 요 뼈마디가 으스러져서 수술한 그 주에 이 자리를 한 주 비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겨진 사역을 못한 날은 그날 하루였습니다. 제가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멈췄었습니까? 우리의 예배함이 멈췄었습니까? 제가 없다고 하여 단체 문자가 돌고 오늘은 예배가 없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에 우리의 예배는 멈춤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역은 멈춤이 없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전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내보내셨어도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시고 여전히 그곳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은 지속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두며 붙잡아야 될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둘 때 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파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떠남과 쫓겨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에 밀리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믿음의 배는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두는, 우리의 믿음을 두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도가 밀어 나를 쫓아내는 것 같을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변함이 없으니,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변함이 없으니 우리 그곳에 믿음 두기를, 그곳에 믿음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람선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 사역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 사역이랍니다. 멈춤이 없는 이 구조선 사역은 끝이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유람선을 타고 싶어하는 손님들은 알아서 내립니다. 손님의 길은 구경하고 집에 돌아가며 있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의 길은 분명합니다. 멈추지 아니하시는, 이 구원하시고자 이 바다를 항해하시는 이 구원선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여전하시니, 그 길은 분명하시니 나는 그 길 가운데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 이 믿음의 배에서 함께 나아간다. 그곳에 꼭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구조선을 탄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소유한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베레아에서의 마지막 15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눌 세 번째 메시지는 복음은 전진합니다. 복음은 전진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은 쫓겨났다고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라는 도시랍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의 중심지, 이 시대의 모든 생각과 상식의 중심지 아테네로 갑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가서 베레아에 있을 실라와 디모데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냐면 자기에게 이제는 속히 오라라고 실라와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보낸답니다. 내가 쫓겨났으니, 사람들이 싫어하니, 사람들이 거절하니, 사람들이 나를 흔드니 이제 그만하자. 나는 이렇게 욕먹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중단하자, 그만하자가 아니라 속히 오라라고 합니다. 사역에 더 집중하자, 이곳에 와서도 같이 사역하자라고 초대하고 있죠. 다음 도시인 아테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테네로 인도하셨으니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하며 자신의 팀을 아테네로 콜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바울의 모습을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렬한 반발이 있던 데살로니가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도 남기시고요, 베레아에서 실패했다고, 바울은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쫓겨났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을 아덴으로 보내고 계신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 드러내고 계시답니다.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답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울의 패배로, 바울이 도망하는 것으로 절대 읽혀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영혼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전진하는구나,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항해하는 배를 밖에서 보면요,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때로는 옆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안해 보이지요. 왜 방향을 트는 것인가, 길을 잃은 것인가, 밀려나는 것인가, 파도에서 길을 잃고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랍니다. 숙련된 선장은 파도를 정면으로 맞설 때가 있으며 때로는 계산하며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항로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선장님이 계시니까요. 바울의 이동이 그렇습니다. 도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복음의 배를 이동시키고 계신 거랍니다. 바울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한 것일 뿐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심의 그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방주는 사람의 흩어짐과 이동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모습이 15절에서 꼭 보여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보여지니 이 배의 선장이 누구구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됐죠. 오직 그분만이 아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흔들린 파도 속에서 생명의 길을 가셨듯이 그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아덴으로 이동하고 계시니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신뢰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신뢰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선장 주님이시랍니다. 세상이 복음을 흔들어도, 도시가 복음을 쫓아내려고 하려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선장 되심이라. 그곳에 믿음을 두며 세상의 유람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조선을 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구조선은 멈춤이 없이 전진합니다.
밀림이 없이 전진합니다. 그 구조선을 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도시는 끊임없이 오는 파도와 같이 믿음을 흔들고 복음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그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라는 것에 오늘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시에, 이 흔드는 도시의 상처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흔들림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항해하는 구조선의 길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도시는 흔들어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은 다음에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릴 때 시선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일이 막히고 소동이 일어나며 자리가 흔들리고 불안하며 계획이 바뀔 때, 이동할 때 우리는 쉽게 해석합니다. 망했다, 실패했다, 자신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며 우울하며 마음의 시퍼런 멍을 스스로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어주니 기도하지요. 주님, 나를 흔드는 저 파도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 구조선을 지휘하는 선장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흔들릴 때 기도하니 시선이 바뀌죠. 그 믿음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일으키니 흔들리는 파도 위의 삶일지라도 생명의 길을 지속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 생명의 길을 지속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밀려날 때 정체성을 붙드는 사람이랍니다. 역할이 줄고 또 누가 나를 밀어내는 경험이 있으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밀려나는 경험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교체되는구나. 이런 쫓겨남의 정서가 나를 지배하곤 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들에게 삶을 해석해주는 능력이 되지요. 기도하지요. 주님, 나를 흔드는, 나를 밀어내는 저 파도만 보게 하지 마시고 이 구조선을 지휘하시는 선장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요. 흔들릴 때 기도하니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얻습니다. 나는요, 생명의 길로 향하는 구조선을 탄 주님의 자녀랍니다. 나는요,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구조선을 탄 주님의 자녀랍니다. 다음 항구에서 내릴 손님 아니고요, 이 구조선 타고 끝까지 천국까지 갈 주님의 자녀랍니다. 이 배를 보면, 이 선장님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붙드는 은혜가 찾아온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예배하시고요, 말씀 붙잡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요, 예배하시고요, 말씀 붙잡으십시오.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어떠한 배인지, 이 배의 선장은 누구신지, 이 배 가운데 나는 누군지 그 정체성을 붙드는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꼭 그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의 모습은요, 구조선의 헌신으로 탑승하는 사람이랍니다. 손님들이 바라는 삶은 유람선입니다. 크루즈선입니다. 편안함과 만족함, 그리고 소비함, 적당히 즐기고 캐리어 끌고 내릴 그런 사람들. 그러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이끌고 계신 그 구조선을 끝까지 타는 삶의 모습이랍니다.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과 헌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함, 이 일을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유람선 타고 여행하듯이 소비하는 삶이 그렇게나 부럽겠지만,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래서 이 구조선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조선으로 부름받은 존재랍니다. 세상의 파도에 흔들릴지라도
세상의 파도에 밀리는 것 같을지라도 이 구조선의 선장님은 이 바다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고 계신 분이랍니다.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쫓아서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도 향하길 원합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며 그 삶이 구조선 가운데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이 구조선 가운데 헌신하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구조선이랍니다. 이 구조선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밀려나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선은 여전히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항해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구조선에 이 멈춤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배에 선장되어 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파도 가운데 생명의 길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인도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랍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그 배 가운데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배 가운데 함께 헌신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음 정거장에서 안 내릴 줄 믿고요. 우리는 결국 그 끝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들은 파도가 밀려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자꾸만 우리를 흔들며 자꾸만 밀어내려고 애쓰는 그 세상 가운데 떠 있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오는 유대인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며 도망하는 것이 아니며 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그 배 가운데 탑승한 그의 자녀들이니 그 배와 함께 끝까지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 그곳에 나의 믿음을 두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곳에 나의 믿음을 두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시는 흔들어도, 도시는 쫓아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조선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곳에 나의 믿음을 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흔들리는 도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 주님을 붙들어야 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니 파도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항로를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가 밀어대고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헌신하는 삶으로 편안함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도시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